뭔가 작년보다 소개가 또 거창해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네, 뭐 부러웠다 이런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둘이 닮았다. 네, 이런 얘기인데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잘 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갖는 동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읽게 된 그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정호승 시인이 쓴 그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고 하는 이 시집에 나오는 모닥불이라는 시입니다. 이 모닥불이라는 시의 맨 마지막 그 행에 이렇게 두 시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참 저는 이 시가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2세의 그 나이가 되신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사랑하기에 너무 짧고 증오하기엔 또 너무 길다. 인생은 사랑하기엔 너무 짧고 증오하기엔 너무 길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아쉬운 이유가 있다면은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이고, 또 인생이 그만큼 또 지루하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증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찰스 스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이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아멘입니까? 제가 넷송교회 대학부를 다녔었는데 넷송교회 대학부가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고백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있잖아요. 평범한 그 믿음 좋은 농부가 선박 건조 기술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요셉 있잖아요. 이 죄수가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윗 양치기가 장수 그리고 왕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이 쓰여지는 방식, 다윗의 비전이 작동되는 방식도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 자신의 형들을 다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막내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변화가 불쑥 시작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하고 또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변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왜요? 사울.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찾아왔던 그 날에도 다윗은 양신을 하고 이 형제들의 관심 그리고 아버지의 관심에 뒷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역시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이 먹을 것을 전해주고 또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인생, 이런 다윗의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양치기, 그리고 막내, 또 그리고 평범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은 양치기, 막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치기이자 막내였던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다윗이 오늘 성경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 거인 골리앗,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 양치기이자 막내였던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쓰러뜨리는 이 위대한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에 빠져들었던 내용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는 방식.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작동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 답을 다윗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는 시편의 한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7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뭐라고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던,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방식을 잘 설명해 주는 한 구절입니다. 시편 78편 72절.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어지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의 완전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어지는 첫 번째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완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심. 이 중심과 같은 단어가 이 마음의 완전함 할 때 마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의 완전함, 즉 중심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이 완전한,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마음이 완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함께 읽었던 17장 28절 말씀에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은 다윗을 표현할 때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그 형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지 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보니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엘리압이 말하는 마음의 완악함은 오늘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엘리압과 그들의 왕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전쟁터에 왔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정말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엘리압과 사울, 그리고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누가 나와서 저 골리앗과 싸울까?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저 골리앗과 못 싸워. 나는 적절하지 못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엘리압, 다윗의 형 엘리압, 그리고 왕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군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패배로 인해서 겪게 될 위험을 계산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또 혹여나 덤볐다가 체면을 상하게 될까 봐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까 찰스 스터드 같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우리 동역자들이나 또 주변에 어떤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믿음의 스토리나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대, 또 내가 아는 누가 이렇게 살았대,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것들을 전하고 할 때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에는 딱히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오히려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아니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나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다윗은 절대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계산이나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하나로 그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서도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37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적에 대해서는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싸울 기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 채 자신의 기골 장대함만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도발하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은 장대함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만한 수준으로 우리를 도발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매일이 막막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이 우리에게 압도하는 그 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요. 매일같이 그 집에 들어가는 대출 이자를 갚는 게 버거울 정도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늘어나니까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막 줄이다 보면은 당연히 제일 많이 줄이게 되는 게 아이들의 교육비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처음에는 우리 생계가 걱정돼서 줄이는데 그다음 걱정되는 건 뭐죠? 이 아이들의 인생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의 세대까지 내가 고민해야 되는 이 답답함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입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뭐 하나 해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내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문제는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할 게 없어가지고요. 뭐 할 게 있으면 제가 뭐라도 좀 해볼 텐데 할 게 없어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된 거죠.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힘이에요. 그렇게 자꾸 보입니다. 나보다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런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요,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압도하는 그런 것 같은 실력도 당연히 있지만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넘볼 수 없는 상황과 전혀 넘볼 수 없는 한계에도 담대하게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며 함께하시며 살아계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6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체면, 나의 어떠함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뭘 보게 되는 겁니까? 그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나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또 계산하고 또 체면을 찾고 또 힘겹게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겸손함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그 고백 앞에서 우린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년 만에 왔는데요, 지난 1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난 1년 내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도 또 여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피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그런 너에게 내가 기회를 줬다. 그런 내게 나는 기대한다. 그런 비전이 작동되어지는 그 마음의 완전함이 제대로 작동되어지기 위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뚝뚝 떨어지는 우리를 향한 피눈물과 함께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시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비전이 작동되는 두 번째 방식은요, 뭐냐면 손의 능숙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손의 능숙함. 성경에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 많이 보셨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정말 손도 안 대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네, 아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그 여리고 전투 아시죠? 네, 손 한 번 안 대고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손도 안 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완전함,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 안 대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그런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소리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게 나아가노라 하는 순간 골리앗이 어떻게 돼야 되죠? 으아 하면서 쓰러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자, 1번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2번 무슨 소린가 성경을 왜 왜곡하냐. 3번 너무 당연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니 너는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쓰러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는요, 소리쳤을 때가 아니라 물매를 던져서 돌이 이마에 박혔을 때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체급이나 체급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소년 다윗 그리고 거인 골리앗,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 양치기 그리고 전문 싸움꾼,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은요, 그 거인 골리앗이잖아요. 무기가 뭐였습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를테면은 창이죠, 창. 자, 그다음 다윗은 뭘 들고 있었죠? 물맷돌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골리앗은 근거리용입니까? 원거리용입니까? 근거리용이죠. 붙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상대 목사님 계시는데 요만한 칼을 들고 막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엽죠? 네. 그런데 제가 상대 목사님에게 이걸 이렇게 던진다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마를 가격할 수 있겠죠? 네. 한 사람은 근거리 공격을 위한 창, 한 사람은 원거리 공격을 위한 물매예요. 자, 확률 싸움이긴 합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한 거죠?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확률 싸움이긴 하지만 멀리 있을 때 다윗이 훨씬 유리한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골리앗 육중하지 않습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골리앗 지켜주는 방패된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육중한 사람, 느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 제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에는 응답하지 않으셔, 또 하나님이 이런 걸 응답하시, 이런 것을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는 방식에는요, 마음의 완전함과 함께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38절에 보면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에게 군복, 노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아마도 당시 군대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사울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것을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정도는 되어야 골리앗과 싸움만 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울의 그 갑옷을 입히고 있는 사울의 마음, 사울의 중심은요, 다윗과 다릅니다.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이 싸움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왕으로서 성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을 두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산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적을 자꾸 분석합니다. 골리앗이 이런 창, 이런 단창, 이런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나도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세상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니까 적어도 나도 이런 모습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스펙을 요구하니까 우리도 역시 이 정도 스펙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싸움을 두고 이러면 성공하려나? 이 정도는 되어야 이거 성취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뭐냐면요, 욕망이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욕망이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않은 보기 좋은 것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손에 능숙함이 중요했어요.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익숙하고 능숙한 목자의 도구를 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싸웠다면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이겼을 거예요. 네, 제가 성경을 또 왜곡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니라 손에 능숙함, 목자의 도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손에 하나님 쥐어주신 거예요. 뭘요? 물맷돌이요. 왜요? 다윗은 목자였으니까요. 따라서 이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일상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쌓아온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것, 그 손의 능숙함, 하나님께 쥐어주신 도구,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그 손의 능숙함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건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서 자막을 막 넘길 수도 있고 교회를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뭐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또 뭐 다양한 능력을 또 주시면서 이를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의 능숙함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손에 능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에 능숙함이 없는데 손에 물맷돌을 들었다고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손에 능숙함이 있습니까? 손에 익숙한 도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쌓아온 이야기들, 그러한 실력이 있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와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쌓인 그러한 실력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실력, 그런 손에 능숙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손의 능숙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음식점을 열었는데요, 시작하면 당연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겹쳐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쫓기는 거죠. 친구 3명이 같이 오픈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겨우 가서 자고 일어나서 나오고, 이걸 반복하는데 장사는 잘 되지 않고 마음은 쫓기고 뭔가 세 사람의 뭐 임금은 채커녕 겨우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돈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경건 생활을 게을러지고 스트레스 생기고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같은 동역자들이니까 지체들과 이런 얘기 나눴다고 해요. 야, 우리가 변질됐다. 변질되면 안 되는데, 벌써 변질되면 안 되는데, 그때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시편 121편인가요? 거기 나오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겠다라는 이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요, 이 청년들이 정말 귀합니다. 3명이 시작했는데요, 식당 시작하면서 수익을 4로 나누기로 했어요. 3명이니까 몇으로 나눠요? 정상이죠? 3. 근데 4로 나누. 왜 그럴까요? 3명의 친구와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자. 개업할 때 제가 개업 예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순수익에서만 나눠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고정비는 빼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야, 초반에는 너 힘들 수 있어, 좀 안정되고 해볼까? 막 제가 목사의 믿음 없는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그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를 했는데, 네, 뭐 그러고 한 달 지났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저랑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지 말자, 중심 바로 잡자, 눈물로 씨를 뿌리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기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잡기로 하고요. 이제 한 3개월, 좀 4개월쯤 됐나요? 지났거든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저희 강원도로 우리 청년들을 190명하고 그 7개 교회를 섬기러 국내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식당은 가려면 무조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얼마 동안 매출이 얼마 나오면은 국내 선교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만들어줄게. 네, 그랬어요. 당연히 못 만들죠. 뭐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게 하면서 마음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냐면요, 그냥 갈래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 마음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막 2-3번씩 갔어요.
그 가게를 내가라도 이거를 채워야 된다 했는데 정말 갈 때마다 너희 오늘 이렇게 바쁘니?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니? 이들의 답은 매일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최고 매출이에요. 그 다음 주에도요. 야 오늘도 너무 바쁜데 목사님 최고 매출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주에 갔을 때 야 오늘도 너네 바쁘네. 목사님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것을 믿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그렇게 국내 선교 갔다 오면 마지막 복귀 날 호텔이었나 어디서 가게를 여기 식당을 렌트했어요. 그냥 온전히 이 팀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3박 4일을 그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마음의 완전함으로부터 작동하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처음부터 실력 없던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식당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경 어디를 여러분 찾아봐도요 다윗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얘기가 없어요. 골리앗이 돌에 맞아 쓰러지기까지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볼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계산이나 자신의 욕망에 앞서지 않는 마음의 완전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을 바탕으로요 하나님이 너 마음이 완전하니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내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쌓은 그 손의 능숙함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꾼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을 쌓아가기보다는 손쉬운 한 방을 터뜨리고 싶어서 그 한 방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질 세상의 부와 명예는 그렇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작동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작동시키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